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99면에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 시간 정희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고난의 가시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 전해 주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비전 예배도 한번 할렐루야 손 들어 봅시다. 비전 예배, 할렐루야. 오늘 비전 예배 많이 나오셨네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안식 주간을 잘 마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여러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가장 많았던 교회를 사도 바울이 제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예자도 못 들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 세운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가장 어렵게 목회했지만 사도 바울 마음속에 가장 깊이 애정이 남아있고 애착이 남았던 교회는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목회 서신서를 보내면서 이 교회의 사정을 살피면서 교인들의 목회적인 돌봄을 하였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 목회를 캘리포니아에 있는 세크라멘토라는 데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참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제가 부임할 때 한 20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 개척교회, 그런 개척교회였습니다. 미국의 작은 채플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부분 교인들이 생고구마였어요. 생고구마 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으니 얼마 안 된다는 그런 교인들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이 교인들이 무엇을 좀 믿고 열심히 믿고 뭔가 해보려는 신앙적인 그런 의욕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늘 앞섰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해서 처음 목회를 하니까 목회하는 게 어설프죠. 그분들도 처음 믿으니까 어설프고, 그러니까 교회도 어설픈 교회가 되었습니다. 첫 목회를 하러 갔는데 저는 제 딴에 열심히 한다고 또 뭐 교인들에게 이렇게 성경 공부 교재도 만들어주고 그랬더니 카피를 많이 한다고 거기 관리 집사가 있는데 저를 째려보면서 왜 목사님 카피를 이렇게 많이 합니까? 그러더라고요. 아주 매섭게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목회고 뭐 정남이가 떨어지더라고요. 구역 예배가 끝나면 의뢰권 구역 예배 끝나면 또 한 잔씩을 싹 돌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나서 또 다른 주님을 모시는 그러한 그 구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첫 목회지니까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교회를 목회하면서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그 시원찮던 교인들이 목사가 된 분들도 있고, 또 장로님도 되고 선교사가 되고 또 전도사가 되어서 사역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기만 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그 교회 가서 집회를 했는데, 그때 제게 카피를 많이 한다고 저를 째려보고 또 면박을 주던 그 집사님을 만났어요. 장로님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장로님, 왜 그때 저를 그렇게 구박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때는 철이 없어서 그랬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제일 어설플 때 목회를 해서 지금도 애착이 가고, 지금도 그 교인들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저에게 안부를 전해오곤 합니다.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가 가장 연약할 때 세운 교회고, 그가 그때 그 연약함을 떨쳐버리려고 세웠던 교회입니다. 바울의 인생의 여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세 차례 그의 신앙의 어떤 회심, 거듭남, 본 어겐의 그 신앙의 성숙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러 그리고 다메섹으로 갈 때 영광의 예수, 부활의 예수를 만나서 그런 그 성령을 체험하고, 그런 거기서 눈이 멀고 그러면서 그런 복음의 은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게 첫 번째 회심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는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3년 동안을 홀로 직거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말씀의 연결점을 깨닫고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교회에 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게 두 번째 회심이죠. 세 번째 회심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 2장에 나타난 사건과 같이 그가 이 아덴이라는 그러한 현학적인 도시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좀 이렇게 고상하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회심자가 없는 거예요.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는 십자가의 예수만을 전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전했을 때 거기에 십자가 안에 참된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고린도 교회는 이 난산 끝에 세운 교회입니다. 문제도 많았고 교인들이 서로 분쟁하고 시기하고, 또 교회 내 교인들이 음란한 문제에 빠져 있었고, 교인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점을 보고 손금을 보고 무당을 찾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복잡한 문제가 너무나 많아요. 서로의 은사를 자랑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하는 일이 생겼는데, 그것은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당신이 무슨 사도냐? 가짜 사도다. 이랬더니 또 교인들이 그 거짓 교사들의 회유에 빠져서 사도 바울을 비난해요. 외모가 시원찮다, 또 말도 어둔하다, 당신이 사도냐?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12절 읽지 않았지만,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기사와 표적과 능력으로 행한 것이라. 기사와 능력보다, 사도 바울이 목회하면서 기사와 능력을 많이 행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자기는 오래 참음의 인내의 목회를 하였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는 이 외형주의에 빠져있던 교회입니다. 보이는 것을 중요시하게 여겼어요. 목회자가 언변도 좋아야 되고 인물도 수려해야 되고, 외모에. 이번에 한국에 가서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한국 사회가 너무 지나친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건 좋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너무 도가 지나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내면의 성품과 인격과 영성을 키우기보다는 그런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겉모습을 꾸미고, 그리고 겉모습을 가꾸는데 모든 사람이 목숨을 거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살만하니까 사치가 넘쳐나고, 모든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날씬할 수가 없어요. 뚱뚱한 사람은 한국에서 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요새 나오는 옷들은요,
이 헐렁한 옷이 안 나와요. 다 슬림 사이즈라고 몸에 착 맞는 그러한 사이즈 옷만 나온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뚱뚱한 사람 헐렁한 옷 입고 가면, 한국에 가면 저 사람 미국에서 온 교포야, 그런 소리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에 나갈 때는 날씬하게 입고 나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포라고 다 이렇게 다 알아채요. 그런 세상이 됐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다 이 피부 관리와 성형에 이렇게 관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얼굴이 변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웃는데 이 근육이 안 움직여져. 이 목사님이 왜 그럴까? 이렇게 보니까 안면에 또 이거 하셨어. 거리에 다니니까 여성들이 외계인과 같은 마스크를 다 쓰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한국의 공기가 안 좋아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얼굴 피부 보존용 특수 마스크예요. 얼굴을 안 타려고. 그래가지고 한국에 가면요, 외계인과 같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피부 좀 태워진다고 그렇게 외계인 같은 마스크를 쓰고 다녀요. 내면의 인격과 내면의 영성을 키워야 되는데 겉으로 보는 것에 그냥 사람들이 다 올인하는 거예요. 이건 건강치 못한 사회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할 수만 있으면 자기의 외적인 것을 자랑합니다. 자기를 내세우기를 좋아해요.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을 자랑해요. 한국에 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 자랑해요. 돈 자랑. 많이 배운 사람은 자기의 학식을 자랑해요. 건강한 사람은 건강을 자랑해요. 자식이 잘된 사람은 자식 자랑을 그렇게 많이 해요. 외모가 이렇게 반발한 사람은 그 외모를 가지고 자랑을 하고 그래요.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을 자랑하고, 또 자기의 강점을 가진 사람은 이 강점을 부각을 어떻게든지 하려고 해요. 오늘 우리에게 이 고린도서를 쓴 바울도 이스라엘의 좋은 혈통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가말리아라는 당시의 최고의 명문학자의 가문에서 석강대에서 공부했습니다. 율법에 대한 지식은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당대의 최고의 가문입니다. 바울이야말로 세상적으로는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부활의 영을 만난 후에 그는 자기의 모든 세상의 자랑거리를 쓰레기같이 여겼다. 마치 우물같이 여겼다. 원래 성경에 보면 똥같이 여겼다. 이렇게. 자기의 그 모든 자랑거리를 이제는 이 배설물같이 여겼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는 자기의 연약한 것을 이렇게 아낌없이 노출하며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1장 30절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니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참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바울에게는 이 약한 것 중에 약한 것이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괴롭혔던 아킬레스건 같은 것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그것이 간질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간질병 증세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간질병 증세가 나타날 때 사람들이 그를 사도라고 믿겠어요? 저 사람은 사도인데 어떻게 자기 병 하나 못 고쳐? 어떤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이 심한 안질에 걸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간질병이든 그것이 안질이든 바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공개하지 않고 은밀히 숨겼을 그러한 약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그것을 자랑하리니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 학식도 많았지만 바울은 신령한 체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2절에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였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바울이 3층천에 들어가는 4절에 보니까 낙원에 끌려가서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에 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신령하고 신비한 체험을 하였다고 말씀한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체험과 계시의 신. 기독교는 철학이며 추상적인 진리를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에센스는 우리가 하나님을 생생히 만나는 이 체험적인 신앙에 있음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계시적인 사건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예.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체험한 분들, 그래서 예수 믿고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그 인생에 뭔가 아픔이 해결된 분들이 보면은 그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신앙의 사건, 신앙의 간증이 있는 분들이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에게 너무나 환난과 핍박이 많으니까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하늘로 이끌렸어요. 하늘의 그러한 신비한 영광을 맛보게 하십니다. 바울이 도저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신비한 하늘의 체험을 해요. 저도요, 목회를 하면서 고난의 시절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장로교 목사로 제가 그 얘기를 하면 아마 정통 장로교의 목사로서 아마 또 공박을 받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성령 체험을 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 목회에 어떤 철학이 바뀌는 그런 계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오늘 자기가 당한 그런 신비한 체험을 자랑하지 않겠다, 오히려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런 신령한 체험을 하면 아마 그 신령한 체험을 했다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나는 이러한 신령한 체험을 했어, 아마 그렇게 할 건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오늘 자기를 낮추셨다. 7절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7절은 귀한 말씀. 여러분, 펜을 가지고 있으면 7절을 다 줄을 그어보세요. 너무나 귀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영적인 너무나 큰 체험을 받았기에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셔 그것으로 나를 낮추셨다. 오늘 7절에 나를 쳐서 두 번이나 교만하지 않게,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은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교만기가 있던 사람입니다. 아주 굉장히 국수주의자야. 유대교만이 모든 진리라고 외쳤던 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학문적인 그러한 경륜이 그를 좀 교만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교만하지 않게 만드셨다. 여기서 쳐서라는 것은 때렸다는 거예요. 고난을 줬다는 거예요. 가시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셨다. 바울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그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기 때문에. 여러분, 간질병, 그건 무서운 질병이에요. 간질병 걸리면 발작을 일으키잖아요. 거품을 뿜잖아요. 쓰러지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위대한 종이 복음을 전하다가 간질 증세가 나타나고 눈이 휙 벗겨지고 그리고 거품을 불고 발작을 일으키면 그 체면이 뭐가 되겠어요? 사도의 권위가 어디 있겠어요? 오늘 바울이 8절에서 이것이 내게 떠나가기 위해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 말이 3번이지 이건 여러 번 특별 기도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뜻밖의 대답이었어요. 오늘 그것이 9절의 말씀. 9절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My grace is sufficient to you. 그것으로 만족해라. 치유해 주지 않더라도 만족하여라. 해결해 주지 않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그 가시를 지니고 살아라. 그렇지만 내가 그 가시 때문에 나의 능력을 너에게 덧입혀 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치명적인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것을 계속해서 킵하기를 원하신다면 아멘 하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병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약점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도 아멘 하실 수 있어요. 여기 바울의 겸손함이 있어요. 그는 그 가시를 안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선교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아, 네가 내 일을 하려면 그 가시를, 그 고난의 가시를 안고 나아가라. 바울은 아멘, 그러겠습니다. 간질병이 있어도 좋습니다. 안질이 있어도 좋습니다. 쓰러져도 좋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제가 얼마든지 감수하겠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겸손하게 된다면 주님, 내가 그 가시를 그대로 간직하겠습니다. 그것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과 믿음의 사람들의 다른 부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잘난 부분을 자랑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의 연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은 자기가 출세한 부분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자기의 실패한 것마저도 기꺼이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자기의 가진 것을 자랑하나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세상은 자기의 배경과 자기의 백그라운드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은 이 믿음의 마음으로 자기의 연약한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약점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육체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또 지적으로, 영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어떻게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가정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남에게 막상 털어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의 자식의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의 부부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가정들이 있어요. 재정적으로도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내 인생의 살아온 가정 가운데 남들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 나의 비참한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부분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가시를 줍니까? 여러분, 그러나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강점만을 좋아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약점을 사랑하시고 이러한 약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점도 허락하셨습니다.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흥미로운 책이에요. 성경에 보면 잘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약점이 있기 때문에, 연약한 점이 있기 때문에,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 한계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얘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들입니다. 종종 이민 목회를 하면서 이 이민 목회는 참 주변적인 목회구나,
마지나란 목회구나. 연약한 우리 소수민족의 아픔과 상처를 안고 목회하는 것이 이민 목회. 그래서 미국 노예 가보면 미국 사람들과 우리는 어젠다가 다른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은 주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또 보면 의제가 상당히 사회적이에요. 큰 그림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민교회들은 사실은 얼마나 주변성을 가지고 상처와 아픔들이 가득한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민교회의 이러한 주변성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이 주변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이민자의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한인 이민교회에게 뜨거운 영성을 주셨어요. 한인 이민교회에 새벽기도의 영성을 주시고 기도의 영성을 주셔서 이 주류교회, 주류사회를 오늘 식어가는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타락하는 믿음을 경고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우리 한인교회들이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의 그 뜨거운 기도의 영성, 통성기도의 영성을 전 세계가 배우기를 원해요. 연약한 한민족을 통해서 우리 세계 선교의 강국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힘없는 이 소수민족의 교회지만 하나님이 연약함을 통해서 오늘 이 타락해가는 이 미국 사회를 깨우는 이 시대의 파수꾼이 될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연약함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혹은 우리가 후천적으로 주어져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우리의 한계 선상을 얘기합니다. 장애의 문제, 체력의 문제, 만성 질병의 문제, 유전적인 질병의 문제, 그리고 능력의 한계, 지난날의 감정의 상처, 인격적인 결함, 유전적인 성격, 기질, 정서적인 한계성, 우리의 자원의 부족, 우리의 구조적인 문제, 또 우리 성도들의 회복되지 않는 사업의 부진함, 뭐 다 우리의 한계점이 될 수가 있죠. 우리는 이러한 가시의 문제가 계속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절망이야, 난 별 볼 일 없어, 내 인생 끝장이야.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사탄의 생각, 믿음의 생각은 정반대.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전환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의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 가운데 큰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는데, 질그릇같이 연약한 주 의지하며 늘 강건하리.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부르기 원합니다. 다 두 손 들고요.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의지하며 늘 강건하리.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질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아킬레스건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러한 약점을 통해서 여전히 일하시고,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영원한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강건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점을 우리는 어떻게 핸들해야 될까요? 약점을 받아들이세요. 인정하세요. 솔직해지세요. 약점의 리스트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내 자신이 약점을 가진 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고백하고 자기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그 약점을 아뢰요.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목회자 세미나를 많이 인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고 1년에 한 번씩 저희 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합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은혜를 제일 많이 받는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목사님들이 뭐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뭐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그런 것에는 목사님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하고 거리가 멀다고 생각. 그런데 목사님들이, 저도 그때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정말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에 귀를 쫑긋어요. 눈들이 반짝거리는, 저 목사에게도 저런 가시와 같은 어려운 때가 있었구나. 그리고 은혜를 받고 마음을 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약점을 우리는 성도들은 기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12장 9절과 10절에 이러한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난을 비과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약한 그때 내가 강함이라. 우리가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하나님, 이 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우리 어머니들이 제게 이런 하소연을 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됩니다. 목사님, 애야 말이 통해야죠. 자식과 말이 통하지 않아요. 내가 내 자식에게 좀 내 깊은 마음을 좀 털어놓고 싶은데 이게 안 돼요. 내가 우리 손녀와 좀 내 마음을 좀 전하고 싶은데 눈만 껌뻑껌뻑거려요. 자기 방에 들어와서 나오지도 않아요. 우리들의 가시죠. 우리들의 아픔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자식들과 언어가 통하지 않고 문화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더 그래서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더 눈물로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우리 자식들이 잘 되고 우리 마음대로 잘 우리가 소통하고 그러면 우리 예수를 잘 안 믿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내 자식과는 말은 안 통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간절한 믿음을 갖는 믿음의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의 가시, 교만한 것들을 막아줘요. 우리의 가시, 겸손함을 잊지 않게 해줘요. 우리의 가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의지하게 합니다. 그 약점이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정근모 박사라는 분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십니다. 정근모 박사, 대한민국의 제일 수제죠. 머리가 제일 좋은 사람 중에 한 분. 경기중학교를 수석 입학해요. 수석 졸업하고, 그리고 경기고등학교에 수석 입학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검정고시로 이미 수석 합격했어요. 서울대 물리학과에 19살에 입학을 하고 졸업을 하고 미국의 미시간 주립대학에 유학을 떠나요. 거기서 불과 23살 나이에 응용물리학으로 그는 박사를 땁니다. 그리고 사우스 플로리다 물리학 교수로 초빙됩니다. 그 당시에 미국의 많은 언론들이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의 작은 나라에서 보이 프로페서, 이 소년 교수가 나왔다고 대서특필합니다. 그는 후에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과학이처 장관을 2번이나 역임합니다. 한국 최초의 국제원자력기구의 의장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여러 대학교 교수와 그리고 총장을 역임합니다. 그는 저명한 행정가요, 그는 저명한 과학자요, 그리고 정치인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근모 박사가
언제 겸손해졌는지 아십니까? 이 정무 박사가 언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그가 경력이 화려하고 그가 잘 나갈 때 그는 쓰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진우가 급성 신장병에 걸렸을 때, 그 아들이 사느냐 죽으냐의 그 기로에 봉착했습니다. 그때 정근보 박사는 온전히 하나님께 두 손 두 발을 다 듭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나는 대학 교수도 아니고, 나는 공학 박사도 아니고, 대학 총장 그리고 정치가 장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들을 살려주세요. 그에게 병든 아들이라는 고난의 가시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그 병든 아들을 안고 하나님께 처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종이 됩니다. 소명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난의 가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인생의 아킬레스건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숨기고 싶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의 가시도 하나님의 손에 들여질 때, 하나님의 손에 쓰여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가시를 기뻐하세요. 그 약점을 감사하세요. 그리고 그 고난의 가시를 통해서 찾아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의 가시와 함께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질그릇 같은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며 강건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질그릇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에 도무지 발부둥쳐도 아무리 발부둥쳐도 안 되는 연약한 아킬레스건과 같은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들이 있습니다. 바울의 그 간질병과 같은, 바울의 그 안질과 같은 그러한 고난의 가시가 있지만, 오 주님, 오늘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겸손해지고, 그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질그릇 같은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며 강건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 주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